저희들이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2장 전체를 오늘 조금 본문이 긴데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2장 전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효력을 내어 모든 범행과 불순종하는 행위가 공정한 갚음을 받았거든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갚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표징과 기이한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또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 두신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가 성경 어딘가에서 이렇게 증언하였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여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주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사람에게 복종시키심으로써 그에게 복종하지 않은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로는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자녀를 영광에 이끌어 들이실 때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으로서 완전케 하신다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거룩해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그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서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또 나는 그를 신뢰하겠습니다 하고 말씀하시고 보십시오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귀한 구원 저희들이 받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구원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셨으나 저희들 그 깊이도 그 아름다움도 또 그 영광스러움도 잘 알지 못합니다. 주님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시고 또 그 구원을 주신 주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 마음 가운데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히브리서가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죠. 여러분 이렇게 읽어서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찬히 이 말씀을 저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귀중한 구원 잡았는데요. 그것은 본문 3절에 나오는 그 구절을 그대로 제목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아들이 오랫동안 어디 가 있다가 이제 집에 돌아와서 엄마 배고파 그래서 이제 밥을 엄마한테 차려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그래서 그 아들이 오랜만에 왔으니까 불고기에 전에 여러 가지를 딱 차려서 이제 먹으라고 하는데 아들이 나 닥터페퍼하고 그냥 치토스 먹을래. 그러고서는 닥터페퍼하고 치토스를 먹으면은 그 어머니가 마음이 어떨까요? 아이고 이 나쁜 놈 그런 생각이 들겠죠. 이것 준비해서 이렇게 딱 한 상 차려놨는데 무슨 치토스냐 지금 그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가품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귀중한 구원을 우리가 이게 소홀히 생각한다면 그거 하나님께서 곧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얘기죠. 사실 우리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그 구원이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됩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조차도 그 구원이 뭡니까 하고 얘기하면 예수 믿고 천당 가는 것이죠 그렇게 얘기해요. 지옥에 안 가고 천당 가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어떤 사람들의 마음에는 매력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지금 예전에는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한테 지금 천당, 지옥이라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으로만 들립니다. 그게 도대체 뭐야? 저희 청년들한테도 물어봐도 그렇고 또 생각하고 있는 천국이 도대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제대로 대답하시는 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 정도로 그냥 추상적인 단어로 멈추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이 다만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인가 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행하신 것들을 쭉 살펴보면 그 구원이 그런 정도로 그냥 축소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들기 때문이죠. 사실 저도 청년회 때 예수를 믿고 그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구원이 내가 처음에 믿을 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고 또 아름답고 또 귀중한 것이라는 것을 날마다 그렇게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 구원은 그냥 어떤 한정 지워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이게 너무 귀중하고 또 그 안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이게 너무 아름답고 너무 다른 면들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을 내가 받았다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그 구원 안에 있다고 그런 어떤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지만 거기서 구원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 구원을 훨씬 더 깊이 누려가고 이 구원이 정말로 귀중하고 좋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다 알아가실 수 있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구원의 다른 면들 이 구원이 얼마나 정말 귀중하고 또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참 다른 것인지를 본문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본문 14절과 1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자녀들이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왜 예수께서 그 사람이 되셨는가 그거를 얘기하면서 그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로를 타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함입니다. 그것 때문에 주께서 오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죽음의 공포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다 그 얘기죠. 근데 여러분, 이 죽음의 공포라는 것이 먼 훗날에 죽을 것을 두려워하는 그런 얘기로 한정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톡 까놓고 얘기해서 지금 죽을까 봐 걱정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세요. 여기 죽는 게 두렵다,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 그 우리 인생 끝에 올 그 죽음을 두려워해서 지금 뭘 하고 있는 분이 몇 명이나 계세요? 별로 많지 않습니다. 당장 지금 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한은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도 않죠. 히브리서가 말하는 지금 이 죽음의 공포라는 것은 우리 인생 끝에 오는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아닙니다. 일생 동안 그 공포 가운데 종노릇한다고 했잖아요.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에 반대되는 것입니다. 생명은 여러분이 화초를 키워보시고 또 나무를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생명이라는 것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자라나죠. 그 아름다움이 막 생겨나고 그리고 풍성해지고 그게 생명이에요. 그럼 죽음은 뭐냐면 그것과는 정반대로 가는 것입니다. 위축되고 쭈그러들고 침체되고 또 어두워지고 그리고 소망이 없어지는 것, 다 죽음의 얼굴들입니다. 생명과 정반대로 가는 것은 다 죽음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이 죽음의 공포라는 게 단순히 육신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짓누르고 있는, 나를 쭈그러지게 만들고 나를 위축되게 만들고 나로 하여금 옴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모든 세력을 의미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직접적으로 말하자면 이것은 낮은 학점에 대한 내 공포이구나. 내가 여기서 C- 맞으면 어떻게 하지? 내 인생 망가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하시죠? 또 이 병에 걸려서 혹시 돈이 많이 들면은 나중에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드시죠? 또 이번 일 혹시 잘 안 돼서 이거 못하면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마음이 막 조마조마하시죠? 그 모든 것이 사실은 죽음의 공포입니다. 실패할 것 같은 공포, 또 다른 사람으로부터 따돌림 받을 것 같은 공포, 또 약해질 것 같은 공포, 인기를 또는 인정을 잃어버릴 것 같은 공포, 생계에 대한 공포, 가난에 대한 공포, 그 모든 우리 마음을 짓누르는 것,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노래하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웃지 못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밤중에 벌떡 일어나서 식은땀을 뻘뻘 흘리게 하는 모든 것이 사실은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죽음의 두려움입니다. 거기서 해방하려고 오셨다, 그 얘기죠. 죽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 짓눌리기 시작하면 우리 사람에게 주신 존귀함, 우리 사람에게 주신 영광을 계속해서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그 공포가 나를 드라이브하기 때문이죠. 오로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그 생각만 하게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이 나눈 얘기들을 듣고 참 무릎을 쳤었는데요. 그 목사님이 시골 교회에서 목회를 하는데 뭐 병원도 없고 뭐 주변에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런 아주 미국의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교우 중에 한 사람이 여자분인데 집 밖에 나가는 것에 대한 극도의 공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부임해서 얼마 안 됐는데 교회 나오기도 힘들어하고 또 심지어는 자기 친구 집에 가는 것도 힘들어하는데 가서 신방을 해서 왜 그러십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저는 집 밖에 나가는 게 극도로 두렵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 무슨 상담사도 없고 그러니 이 목사님이 그냥 그 성도한테 그런 얘기를 했대요. 혹시 나갈 일이 생기시거든 나가기 전에 한 15분 정도 거실에 앉아서 종이에다가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적어보시라고 그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나왔다고 합니다. 한 2주 정도 지났는데 이분이 이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저 이제 밖에 나갈 수가 있게 됐어요.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가 물었더니 그 여자분이 그 성도분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리스트를 이제 적기 시작했대요. 나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써보라고 했으니까 내가 뭘 무서워하는지 종이에다 쓰기 시작하는데 쓰다가 웃음을 터뜨렸대요. 뭐 이딴 걸로 내가 무서워하고 있지? 나가면 혹시 차 사고 나지 않을까? 나가면 혹시 미친 개가 나를 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들을 생각으로는 막 눌려 있다가 막상 종이에다 적으려고 하니까 너무 웃겨서 웃었다는 거예요. This is so ridiculous. 그러면서 막 웃고 나서 집 밖으로 나왔대요. 마치 사자가 생쥐를 두려워하는 거하고 같지 않습니까? 쓰다 보니 이렇게 하찮은 것들이 두려워서 집 밖에 못 나갔단 말이야?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적어보세요. 진짜 C-가 내 인생을 망치는 게 맞는 거야? 진짜 지도교수가 내 인생 전체를 쥐고 흔들 수 있는 권세를 갖고 있는 게 맞는 거야? 진짜 이 상황이 나를 좌지우지할 그런 상황인 거야? 종이에다 한번 적어보세요. 누가 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는지, 누가 내 발걸음을 인도하고 계시는지를 생각하면서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유다의 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편이신데 내가 왜 이런 것 위에서, 이런 것 앞에서 떨고 있지 하는 생각이 드시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 죽음의 공포로부터 구원한다. 그 공포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그 종로로 타는 것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다. 그렇게 오늘 이 본문이 얘기합니다. 그분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모든 것을 거치셨습니다. 가난을 거치셨고, 질병을 거치셨고, 따돌림을 거치셨고, 또 사람들로부터 박해를 받는 것을 거치셨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거치셨고, 심지어는 죽음을 거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다시 살리시죠. 너는 죽을 수 없는 사람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죽음 가운데서 일으킬 것이다 하고 주께서 당하신 모든 죽음의 공포들을 이기고 그분을 살려주셨습니다.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녀들을 결코 그 죽음에, 파멸에 또는 찌그러짐에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썩음 가운데 있게 하시지 않을 것이다. 그 복음의 메시지고 그것을 믿으면 제가 더 이상 그런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드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에서 계속해서 주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시록 맨 마지막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나옵니다. 네 인생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겪고 있는 그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것을 통제하고 내가 다스리고 있다.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자기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 또 자유로움이 회복되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을 다시 보시면 14절 중간에 이렇게 돼 있죠.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가 죽음을 겪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죽음을 겪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은 우리에게 너 죽어야 된다 하고 얘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더블 페이먼트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이미 그 죽음의 대가들을 다 겪으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죽음은 나한테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물론 생물학적으로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 죽음의 공포가 우리를 붙잡지도 못하고 생물학적으로 죽어도 주께서는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그걸 진짜 믿으세요, 여러분? 아니, 우리가 이제 부활절 가고 있잖아요. 매해 부활절이 되잖아요. 그거 진짜 믿으시냐고요? 그가 진짜 나를 살리실 것을 믿으시냐고요? 그 믿음 없으면 부활절 헛것이죠. 그가 나를 진짜 살리실 것이다. 이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때를 열어주실 것이다. 그것을 이 사순절 기간에 분명하게 받아들이고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죽음의 공포로부터 점점 해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제가 처음에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단순한 것이었지만 훨씬 더 풍성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또 포괄적인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말하자면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되는 것을 넘어서 사람의 영광을 회복하는 대로 그 구원이 나아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salvation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salvation from something 에서부터 salvation for something으로 나가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여 주시고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 그를 돌보아 주십니까? 사람이 뭐라고? 사람이 뭐 그렇게 귀하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십니까? 하면서 7절에 주님께서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지만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주셔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시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시편 8편의 고백인데 이거를 요약해서 5절 말씀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의 발 아래 두신 것이 아닙니다. 누구 발 아래 뒀다는 얘기입니까? 사람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장차 올 세상? 장차 올 세상이 뭐죠? 장차 올 세상, 주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 회복된 나라를 천사들 발 아래 두신 것이 아니고 사람의 발 아래 두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사람을 가장 높은 곳에 두셔서 만물을 다스리고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 얘기죠. 그래서 그 첫사람인 아담이 원래 그 기능을 하는 사람으로 세워졌는데 만물을 다스리라고 거기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아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만물을 하나님께서 그 발 아래 두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돌보게 하시고 구원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자리로 우리를 끌어올리신다, 그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갖고 계신 주보 첫 번째 말씀에 보시면 창세기 1장 2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 짓는 그 장면이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들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그게 원래 사람을 지으신 목적입니다. 그게 사람의 영광이에요. 다스리는 것. 다스린다고 할 때 막 짓누르고 이런 것이 아니고 돌보게 하시려고 사람을 지으셨다, 그 얘기죠. 제가 몇 주 전에 인도 월드 비전 디렉터 얘기를 잠깐 드렸습니다. 인도의 시골 마을로 들어가면 아직도 노예 제도가 남아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월드 비전이 그 마을에 들어가서 당신들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거 인도 법으로도 금지되어 있으니까 빨리 풀어달라고 해서 아이들을 풀어내서 센터에 와서 예수를 소개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회복시켜서 뭐 교육을 시키든지 하는 그런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단체죠. 월드 비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그 월드 비전 디렉터가 그렇게 한 마을에서 그렇게 구해내고 나서 몇 개월 후에 다시 그 마을로 돌아갔는데 놀라운 일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이 이제 12살, 13살 된 아이들이 그 센터에서 이제 복음을 믿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 또 계획하신 일들을 배우고 이 아이들이 그 마을에 다른 주인들한테 찾아가서 아저씨 이렇게 하면 불법이에요. 그 아이들을 풀어주지 않으면 감옥에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풀어주세요라고 얘기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회복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아이들이 복음을 믿고 나서는 이 사람의 영광이 회복되는 것이죠. 이게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유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존귀하게 지으셨고 노예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해방시켜 줬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아이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두려움도 없이 이 아저씨들한테 가서는 풀어달라고 요구하기 시작하고 그중에 어떤 사람들이 풀어주기 시작하는 것을 목격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갖고 오는 도구가 된 것이죠. 자유를 선포하는 도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위해서 나를 권하셨구나.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라고 나를 권하셨구나. 그것을 알게 됐어요. 그것이 개인적인 차원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제가 고등 카넬에서 졸업할 때 우리가 지금 이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그 우석윤 선교사님, 저랑 같이 고등 카넬 같이 다녔던 선교사님인데 그분이 저보다 한 10살 정도 많습니다. 그 실리콘밸리에서 그 벤처기업 하다가 컴퓨터 사이언스로 벤처기업 하다가 신학교 들어와서 선교사 헐트를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모로코로 나가려고 하는데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 셋 키우면서 이 풀타임이었던 사람이 이제 학생으로 들어와서 한 3, 4년을 그렇게 공부를 하니까 학자금 융자가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걸 갚아야 되잖아요. 그게 그때 3, 4만 불 됐습니다. 나갈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학교에서 졸업하는 이 우석윤 선교사님한테 우리가 너를 모로코로 나갈 수 있도록 학교에서 그거를 다 갚아주기로 했다. 근데 제가 다닌 학교는요, 그 고든 코넬이라는 학교는 교단 배경이 없는 학교였습니다. 교단의 서포트를 받는 학교가 아니었어요. 재정적으로 항상 힘들어요. 그런데 그 재정 적자를 감수하면서 우리가 그 갚아줄 테니까 그 오지로 가라 하고서는 보내준 것이죠. 그 보면서 제가 저뿐만 아니라 그 소식을 접한 모든 고등 카넬의 학생들이 학교를 우러러 보게 됐습니다. 지도자 한 사람, 또 그 보드 멤버들, 또 교수들이 어떤 사고 방식으로 이 단체를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 학교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그냥 돈을 위한 또는 자기 자리를 위한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한 인스티튜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 그것은 그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어떤 사고방식을 갖고 있느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서는 장차 올 세상을 사람의 발 밑에 두셨습니다. 천사들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장차 올 세상,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돌보고 다스리도록 우리 팔 아래 두셨다.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그런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 본 거예요. 이거 봤는가 진짜? 이 진짜 봤습니까?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신 걸 봤어요? 실제로 우리 눈으로 봤냐고요? 본 거 아니에요, 사실은. 믿은 것이죠. 그가 높임을 받으셨다는 것을 믿은 것입니다. 부활은 증인들을 통해서 들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들은 것이죠. 듣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죽음의 그 무덤에 내버려 두시지 않고 살리셔서 높이셔서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셨다. 그 예수를 마음에 품은 사람들, 그 길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은요, 영광과 존귀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은 그 십자가를 통과하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는 것은 단순히 바로 영광과 존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은 우리 주를 따라서 어떤 때는 불의와 맞설 수 있는 용기를 가지는 것, 어떤 때는 돈이 되지 않는 일을 헌신해야 되는 것, 또 어떤 때는 비난을 감수하면서 거기에 서 있어야 되는 것,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나타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고,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타나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것이 이 구원이 갖고 오는 영광스러움이죠. 우리는 가정에서 또는 일터에서 또는 우리 이웃 사이에서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드러내는 사람들인가?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가? 우리가 이 사순절 동안 깊이 생각해 봐야 될 한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다만 무슨 지옥이나 또는 맨 끝에 오는 죽음이나 그런 것을 피하라고만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을 위해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도와서 시험 받는 이들을 도와서 거룩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맨 끝에 18절 말씀이죠.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 당하셨으므로 시험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수많은 신자들이 시험 가운데 있습니다. 매일매일 겪어요. 그 중에 넘어지기도 하고 죄에 빠지기도 하고 또 믿음에서 물러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시험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도우신다 그렇게 얘기했죠. 오늘 본문이 아니고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잠깐 펴보십시오. 여기에 존귀함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단 한 구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는 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중재의 간구를 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자 끝났다 그렇게 이제 끝 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자기의 백성들을 위해서 중재의 간구를 하신다. 시험 받는 사람들 위해서 중재하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호기롭게 저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오늘 그 주보의 두 번째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처럼 체질하고 너희를 소나기에 넣기를 요구하였는데 나는 너의 믿음이 꺾이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네가 다시 돌아올 때는 형제를 굳세게 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사단이 너를 흔들고 넘어뜨리려고 너를 막 붙들고 있을 때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베드로가 시험을 이겼나요? 사실 넘어졌습니다. 사실 넘어졌어요. 주님 3번 부인했습니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는데 사실 베드로는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그는 쓰러진 가운데서 다시 회복됐죠. 유다는 죄책감에 못 이겨서 자결을 해버렸지만 베드로는 죄책감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께서 돕고 계셨기 때문이죠. 주님의 기도는 힘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나를 돕는 거에 맞는 거야? 이렇게 생각될 때도 있죠. 그러나 베드로는 다시 돌아와서 믿음에 굳게 섰습니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구원의 여러 가지 귀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구원 가운데 달려가다가도 넘어지기도 하고 또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를 거룩해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경주를 끝내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악기를 배워보신 분들은 그런 생각이 드실 텐데 처음에는 그 악기가 낼 수 있는 소리가 굉장히 삑삑거리고 그냥 아름답지 않은 아주 단순한 소리라고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 악기를 다루면 다룰수록 또 연습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 악기가 낼 수 있는 소리가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나중에는 알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우리 구원이 딱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굉장히 단순하게 보이는데 사도의 말씀처럼 빌립보서 2장의 말씀처럼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워크아웃 하라는 얘기예요. 그 구원을 살아내고 그 구원을 공부하고 그 구원을 이해하고 그 구원 안에 내가 살아가기 시작하면 이 구원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것이구나. 이것이 정말로 나를 살리고 이것이 정말로 내 가정과 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주 앞에 담대한 마음으로 또 정결한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별것 아닌 저희들을 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또 붙잡아 주셔서 그 구원을 날마다 알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마음 가운데에 성령 보내셔서 이 믿음 잃지 않게 해주시고 또 예수와 함께 사는 이 인생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 가운데로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서게 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모인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또 그 구원의 깊이와 넓이와 아름다움을 맛보기를 원하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